제가 고1 때 신학교 다니는 선배한테 다시 이끌려서 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헌금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송가 가사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마지못해 헌금하는데 아낌없이 모두 드린다는 이 내 마음에 없는 노래가,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 하지 마,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예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헌금만 드렸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물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철없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가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그런 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엄청나게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선한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실 때 이 선하다는 뜻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여인이 한 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참 드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 일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 생각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물었습니다. 얼마나 줄까? 그랬더니 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 나를 닮은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옳다구나 싶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큰 돈은 없어. 잔머리 굴리는 아들을 이겨먹은 저의 즐거운 기억입니다. 재밌잖아요. 난 재밌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는 말은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 동네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물론 아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드린 거예요. 이 향유를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큰 사랑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런 드림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물론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울며 다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으셨다는, 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한테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음이 다가오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여인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를 내가 진실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 생각할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온 유명한 대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못 봤지만 그 대사는 들어봤어요. 짧은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은 결국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이것은 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생명을 걸고 붙들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본문 속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옥합에 떠는 나드 향유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자기의 전부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라고 부둥켜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바리톤 가수예요. 이 베이스 소리까지 마음껏 구사할 수 있었던 대단한 노래 실력이 있는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베벌리 쉐어입니다. 이 사람에게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계약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금을 받고 세상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해 살 것인가 고심하는 그에게 밀러 부인의 시 한 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 한 편을 보고 그는 작곡을 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는 드디어 그 생애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붙들고 그를 찬송하며 살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바로 그 삶의 가치가 변한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께 그 비싼 향유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아름다운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 보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화를 낸다는 말과 책망한다는 말은 한번 욱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그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화를 내고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마치 큰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여자를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세상에서 볼 때 잘못된 것처럼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헌신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이웃들을 살피면서 선교와 구제라는 이 공동체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더 가치 있는 일, 더 귀한 일에 대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좋아야지.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와 잠깐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이 드림을 너희가 그렇게까지 책망한 일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지적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을 가장 강하게 심하게 비난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줘야지 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하고 그의 실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사람들이 맞아 하고 호응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인도주의자처럼 행세했지만 신령한 일을 하찮게 여긴 사람입니다. 헌신하지도 않고 헌신한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소유와 만족을 위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붙들고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존귀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 생각할 일이 무엇일까요? 셋째,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돼요. 맥라렌 목사가 북부 스코틀랜드의 메리웰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 때 헌금 바구니를 못 찾아서 급한 대로 목사의 모자를 돌렸습니다. 헌금 찬송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모자 안에는 동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맥라렌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 모자라도 돌아왔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이 한 분도 안 들어왔으니까 모자라도 돌아온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점점 인색해지는 시대입니다. 점점 인색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점점 약해진다는 심각한 우려도 있습니다.
말세에 그런 징조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만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더 강력해지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달리는 말에 채찍가한다고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헌신을 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 축복한다는 말에도 아멘 소리가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어요. 지금 작은 이유를 알지만 크게 아멘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금방 벌써 커지잖아요.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 안에 든 나두 향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한 건장한 남자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사실 안식일 쉬고 이런저런 일들로 쉬면 사실은 한 남자의 연봉과 같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엄청난 가치 있는 향유를 부은 것은 사실 예수님께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옆에서 왜 허비하냐고 야단칩니다. 만약에 허비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것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남들이 낭비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이 여인은 꿋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낭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자기 생명을 저 십자가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 어떻게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이 거룩한 죽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산다 해도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것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은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무 기뻐서 내 재물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먼저 성경에는 내 자신도 허비하리니 그랬어요. 내어주겠다. 아낌없이 내어주겠다. 너희를 내가 더욱 사랑하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향한 헌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낭비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성도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면 8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헌신한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이 시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밤을 새우며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도 힘겨워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과하게 사용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욕심껏 쓰면서 주님을 위한 드리는 일들에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뒷걸음치고, 그러니까 신령한 일에는 자꾸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영적으로 공허해지는가? 내가 왜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힘겨워하는가? 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전 존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구하고 있는가? 거기부터 찾아야 해요.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아예 깨뜨렸습니다. 그냥 뚜껑 열고 부으면 되는데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을까요? 다시 모을 생각을 아예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 향유를 모으는 일에 자기의 삶을 걸지 않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선교회에서 특별한 선교 사역의 후원을 받기 위해 어느 상인에게, 믿음 좋은 상인에게 비서를 보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상인은 그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무려 25,000달러 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해외에서 급한 전보가 왔습니다. 상인이 그 전보를 조용히 읽더니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선교회에서 나온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배 한 척이 해상에서 실종되었답니다. 이 사고는 제게 큰 영향을 주는군요. 그 수표를 다시 써야겠습니다. 비서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으니까 25,000달러가 힘들겠구나 생각하고 지레 짐작하고 이해합니다 하고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상인이 다시 수표를 적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 비서가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는 10만 달러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가 잘못 쓴 게 아니냐고 묻자 상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전보의 전보문 아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라질 이 땅의 재물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만 달러를 전해주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목적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상실에도, 아주 작은 손실에도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렇다면 먼저 소유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십시오. 재물을 의지하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제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순간 이 여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드린 향유를 주님께서 죽음을 위한 것으로 받아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날 이 여인이 그날 향유를 드리지 않았다면 헌신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주님께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지 대단한 것이라고 주님께 들을 수 있었던 이 기회를 잃어버렸는가 가슴을 치며 아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때가 있습니다. 헌신의 기회가 있어요. 오늘 지금이 바로 헌신을 결단할 때입니다. 묻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갈수록 당신의 삶은 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